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권능에 덧입어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어, 살리게 되고 또 교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비밀을 깨달은 남은 자, 살릴 자의 사명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합니다. 기성세대와 현장의 리더들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사단의 전략을 파괴하고 무너지는 영혼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란 땅에 떨어진 천사가 사단이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달리게 되죠. 이것이 후대까지 전달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 네피림 문화 속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했는데 모든 축복이 바울에게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타락한 문화겠죠. 여기에 빠지게 해서 영적 거인으로 군림하게 만든 사단의 전략적 도구입니다. 오늘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의 12가지 문제와 연결되어서 개인의 영혼에 들어와 정신 문제와 중독, 재앙을 일으키며 후대에까지 대물림됩니다. 바울이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네피림의 권세를 꺾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실제적인 치유죠. 이 네피림 치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선과 영적 생명선인데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이라면은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호흡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숨을 제대로 쉬면 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선이 끊어지면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치유를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단순한 심리적 치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영적 생명성과 육적인 생명성은 호흡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방향, 응답의 지표를 복음으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가 서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느냐, 내 안에 정말로 영적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망대죠. 내 삶의 방향이 뭡니까? 여정입니다. 또 내 삶의 좌표일 수도 있고 지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정표잖아요. 이걸 완전히 복음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육신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 현장의 리더들이 못 깨달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잖아요. 어, 네피림의 실체를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기성세대와 리더들의 무지는 현장을 재앙 속에다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훌륭하고요. 경제인들이 훌륭하고요. 학자들이 다 훌륭하잖아요. 우리보다는 뭐 공부를 잘하든지 뭐 입담이 좋든지 연예인들이다 운동선수다 우리보다는 DNA 자체가 육신적 DNA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리더로 서 있다고요.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렘넌트가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닫고 실제 치유의 응답을 받을 때 세상을 살릴 유일한 세계보험화의 비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네피림 전략에 넘어가 버린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돌아와 가지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영적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거인 네피림보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복음이 더 크다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이들은 네피림의 실체를 어, 알았지만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림으로써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 시우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의 재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생명성만이 기도만이 나 자신과 시대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의 망대 속에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재정립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과거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은 과거의 모든 상처, 죄, 그로 인한 저주, 사단의 묶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사건입니다.
또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보니까 치유돼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전도의 여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화된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과거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인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매일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미래의 여정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 세 가지 시간표 응답의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끝내고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 집중의 시간표를 매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4시 누리시. 염려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의 시간표가 생명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시간표, 또 육신을 살리는 의사의 시간표와 사기꾼의 시간표는 똑같이 뭡니까?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살아가지만 시간표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확립되어 정립되면은 내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두 번째 오력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영역,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지력, 영육 간의 완전한 힘을 얻는 체력, 또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와 같은 이 경제력, 또 학업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인력, 이런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는 영역, 이게 뭡니까? 오력의 근원이잖아요. 이 영역이 회복될 때 학업이나 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보고 시력이라고 하죠. 단순한 육신적인 건강이 아닌 복음으로 무장된 체력을 포함해서 237 나라를 살릴 만큼의 경제력, 또 사람을 살리는 인력으로 이어져서 결국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것.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칼에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 보였고 그게 영역이죠. 일마다 형통하여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력이요 체력이잖아요. 결국 애굽 총리가 되어 세계 살리는 경제 시스템, 빛의 경제를 운영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력, 사람 살리는 힘은 237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는
선교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직업, 산업, 일이 단순한 생존이나 성공이 아니고요. 오력의 응답을 받아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전부 뭡니까? 선교 속에 들어있을 때, 전도 속에 들어있을 때, 후대 살리는 속에 들어있을 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영권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정치인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공급되는 겁니다. 사단은 누구를, 이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하늘의 영들, 이 네피림 전략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들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배우의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보좌의 응답을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영적 싸움을 벌였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네피림의 우상 문화가 가득 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영권을 사용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영권의 응답이 우상문화 어두움의 영을 꺾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사람과의 갈등 이런 데 속지 말고요. 에베소 6장 12절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응답을 보는 이때부터 미리 보이는 카버넌트, 미리 가지게 돼요. 비전, 미리 누리는 겁니다. 24 드림,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이미지,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프랙티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오력과 영권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에 이루어질 응답을 미리 당겨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 카버넌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미리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 속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갖는다. 꿈을 가지고 24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24 누린다. 이게 뭡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카버넌트,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영적 권세로 현장을 정복하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천 속에서 미래를 미리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언약, 카버넌트죠. 복의 번원이 될 것이라는 비전, 이걸 미리 믿음으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약을 따라 매일 발걸음을 옮기는 실천의 삶, 프랙티스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미리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미리 응답입니다. 여러분 체험했을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누리질 적에 점쟁이처럼 미래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언약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이요 그냥 그 속에 있는 단어의 뜻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약 속으로 매일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처럼 보이는 그 성경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얼추게 뭐 머리로는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이해를 했지만은 실제 미국의 특히 우리 이민사회와 또 교인들이 어떤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니까 나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걸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왔다기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 왔을 때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해 왔으면 뭘 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나에게 이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가질 수 있는, 미리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미래가 뭔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고 가고, 미리 성취하고 가니까는 경제의 문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적었기 때문에 미자립 수준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차근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저런 느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염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 그 말씀이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 딱 보인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실생활 속에 CVDIP의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미래의 응답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실천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작은 실천, 이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미리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대회가 끝났잖아요. 나는 우리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분이다. 이토록 선교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 싶을 정도로 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시고 선교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축복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요 아름다운 중직자요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 대회라는 행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은사들을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것을 위하여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시간표를 확신해야 됩니다. 내피림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시간표가 완성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시간표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리고 있는 사람과 잡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가 발판이 되고 오늘 보좌의 응답이 누려지고 미래가 성령 충만으로 보장된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요. 믿어질 때 실제 치유는 생명선을 회복하고 오력을 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실제 치유와 생명선, 기도와 호흡이 회복되고 위에서 내리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을 통해서 내피리 문화를 뒤엎는 현장의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영권을 사용해서 미리 응답을 누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영권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영들을 이길 24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CVDIP의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미리 누리며 영적 정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 변화되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응답과 성령 충만으로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네피림의 전략을 끌고 실제 치유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문제와 재앙으로 역사하는 네피림의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영육 간의 생명선이 회복되는 실제 치유를 체험하고 치유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오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내 업이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CVDIP의 언약의 예정 속에서 미리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최대 사명을 감당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 부대 살리는 생명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중직자,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일어나서 이 네피림 시대를 꺾는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의 주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그는 완전히 치유시켜 주시고 이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사업을 두고 기도하는 분, 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들의 형편을 따라서 축복의 문, 응답의 문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이 곳곳의 현장에서 나라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 위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복된 수요 예배 전도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